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왜? 피가 섞였다. 혼혈이냐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신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경계선 가로지르기다. 예수님은 단절된 관계를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경계선 가로지르기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단절된 관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지역감정, 학연, 지연, 또는 혈통, 학벌, 빈부,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단절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경계선을 관통하셨다. 가로지르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던,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앉아있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일러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있는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왜?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심으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에서 영적인 갈증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겠어, 목이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물을 한번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 아마 떼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바뀌는 거야.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거야.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러면서 대화의 내용이 예배의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거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거리심산은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한 곳이라 축복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을 의지했어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얼씬도 못하게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짓고 예배처소로 삼아. 그래서 여인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드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라고 말씀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신방 예배. 네. 여러분, 모든 게 거의 다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성도들의 육적, 정신적,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worth, 가치 있는 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예배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미국 침례교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인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 사명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예배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그 동기를 예배에서 얻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 봉사, 친교 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왜 하는지 이유와 동기를 예배에서 얻는다는, 예배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동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줄 모르는 교회에 있다면 그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봉사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주방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사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 이게 가장 속상해.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하세요. 네? 예배를 드려야지 봉사를 안 하더라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성장해온 역사였습니다. 올바르게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와 교인들은 힘있게 살아 역사했고, 예배가 병들고 형식화 되었을 때 교회와 교인들은 병들고 무기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모든 순서에 감사하는 마음과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는
그 신앙에 생기가 넘치고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신앙의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예배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리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의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변질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병든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텐트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만남의 자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면 중요한 것은 만남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람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 얼굴 보러 왔습니까? 어떤 누구는 교회 처음 와서 1년 동안 담임 목사 얼굴만 봤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김의한 권사라고 말하진 않겠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도 그분을 만나려야지. 만남에 대한 기대, 갈망.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거룩한 기대와 갈망이 없이,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문제. 가끔 지각할 수는 있죠. 시간 늦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10분 늦어. 11시에 예배를 시작해도 10분을 늦고, 11시 반에 시작해도 꼭 10분 늦고, 심지어 12시에 예배를 시작해도 10분 늦어. 이게 버릇이지, 버릇. 습관적인 지각. 준비되지 못한 헌금.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와 준비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예배 이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예배 드리고 놀러갈 복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예배당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행위. 이게 다 준비되지 못한. 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준비된 예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배 시간은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충전소에 가서 재충전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재충전을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여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집회를 1시간이라도 빠지면 상당히 겁이 난다. 우리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나는 집회를 상당히 겁이 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집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매달려도 놓쳐버린 기회와 그 시간의 은혜를 다시 주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모이는 시간을 결코 득은혜가 꼭 누가 빠지면 그때 은혜가 넘쳐. 누가 빠진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빠졌어.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은혜가 넘쳐.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겠어? 어느 청년이 무디 선생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모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따진 거지. 부정적으로 비판을 한 거지. 왜 그렇게 자주 모여야 됩니까? 이 질문을 받고 무디가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벽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던 장작불을 하나씩 끄집어서 헤쳐놨어. 그랬더니 장작불이 꺼지게 되는 거야. 다시 장작을 모았어. 그랬더니 꺼져가던 그 장작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었어. 무디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불이 붙게 되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마치 예배드리는 자들의 주체적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 안에서. 이 짧은 이 어구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중생칭의 성화 등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핵심 원리라는 영과 진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 원리이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했어. 그만큼 영과 진리 안에서가 중요한 말이다. 영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앞서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인간들의 사모, 갈망, 인간들의 열심, 노력, 그런 것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현존해 주실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행위를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동시에 예배는 자아망신에 묻히게만 엑스타시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방 종교는 자기들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황홀경을. 그게 이방 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엑스타시라고.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바디 육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냐 아니냐 이미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 없고 그냥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은혜스러운 예배, 진정한 예배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이 돼요.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생활화되지 못한. 그래서 비판하기를 신앙생활에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 신앙생활이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성령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해, 세상에 나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삶과 연결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동쪽 끝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도마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순교를 당하면서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